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로운 노후 채널과 함께하는 성경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노후 준비, 자녀 걱정. 우리는 늘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 흔들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욱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졌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집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특히 더 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지, 노후 자금은 충분한지,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혹시 외롭게 죽지는 않을지,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불안이 소망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왕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낯선 땅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시편 137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환경은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마하샤바라고 하는데 이것은 깊이 생각하고 계획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깊이 생각하시고 세밀하게 계획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아나니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상황을 친밀하게 알고 계시고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기서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단순히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이 완전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재앙은 히브리어로 라인데 악함, 해로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으시다는 선언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는 히브리어로 아하리트인데 종국 결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희망은 히브리어로 티크바인데 기대, 소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즉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첫째로 건강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약해집니다.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아집니다. 검사를 받을 때마다 혹시 나쁜 소식을 들을까봐 두렵습니다. 암이나 중풍 같은 큰 병에 걸릴까봐 걱정됩니다.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도 책임지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나의 날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 주님의 책에는 그 모든 날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이 이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명도 건강도 다 아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경제적 불안이 있습니다.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렵고 의료비는 점점 늘어납니다. 노후 자금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자녀들이 내 집 마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제적 필요도 아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그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가족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살고 있는지 걱정됩니다. 결혼은 잘했는지, 직장은 안정적인지, 건강은 괜찮은지, 손자 손녀들은 잘 자라고 있는지, 교육은 잘 받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중에 자녀들이 우리를 돌볼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족도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돌보고 계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우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넷째로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은 혼자 남겨진 외로움이 큽니다. 친구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생활로 바빠서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고 고립감이 듭니다. 혹시 홀로 외롭게 죽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다섯째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언제 어떻게 죽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죽을 때 고통스럽지는 않을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지 이런 근본적인 두려움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겠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여섯째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우리 같은 시니어들은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가치관도 많이 바뀌어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범죄도 늘어나서 불안합니다.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했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불안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셋째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감사할 때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넷째는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줍니다. 다섯째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 힘을 얻습니다. 여섯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선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였을 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도 선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다가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에스더도 부모 없는 고아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 낯선 땅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서도 늘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절망했지만 결국 광복을 맞았습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힘들었던 시기들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지만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연단하셨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가요? 건강이 나빠져서 절망스러우신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막막하신가요? 가족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외로움과 고독감 때문에 힘드신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준비시키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반드시 만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14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날 것이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모든 나라와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난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희망이지 절망이 아닙니다. 축복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재앙이 아닌 평안을, 절망이 아닌 희망을 약속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저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선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날들을 아시고 계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도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족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족들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외로움과 고독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서로 격려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평안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미래와 소망을 발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불안이 아닌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노후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